오늘은 에스더서 6장 14절로 7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6장 14절로 7장 6절 말씀인데 에스더의 고발과 하만의 죽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째, 에스더가 왕에게 하만의 음모를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잔치에 가서 다시 에스더에게 소청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자신과 민족의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감히 누가 이런 일을 계획했느냐고 묻자 에스더는 그가 바로 이 악한 하만이라고 말했습니다. 7절로 10절 왕이 하만을 처형했다는 거예요. 왕이 분노하여 잠시 왕궁 안뜰로 나간 사이에 하만은 왕이 자신에게 벌을 내리기로 마음먹은 것을 알고 에스더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했습니다.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그가 왕후를 강간하려고 하는 것으로 오해한 왕은 분노했고 내시들이 하만에게 달려들어 그의 얼굴을 쌌습니다. 내시 하르보나가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하만이 50규빗의 나무를 준비했다고 하니까 왕이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고 명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만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자 왕의 노가 그쳤습니다. 둘째 날 잔치는 결국 하만의 죽음의 잔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감정을 자제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하라는 것입니다. 하만이 무고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에 에스더가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가슴 아파했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획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갔고 소청과 요구를 말해보라는 왕의 다그침에도 잔치를 준비했고 최대한 이성적으로 자신과 동족의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아수에로 왕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동족과 생사를 함께하는 관계임을 밝히면서 그녀의 동족이 진멸당할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만일 에스더가 화를 내고 감정적으로 행동했다면 조급하고 변덕스러운 왕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알 수 없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침착하고 치밀하게 당면한 위기 상황을 전했고 결국 그녀의 행동은 자신과 동족을 살리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법정에서는 더욱 그렇죠. 그런데 증거를 제시하기보다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분들이죠. 법정에서는 오직 증명될 수 있는 증거만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흥분하기보다는 법적으로 따져보고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힘든 일이 있더라도 결코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천성적으로 억울한 일을 잘 못 참는 저로서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억울하고 불합리한 일을 당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대응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왕이 잔치 전날 밤에 잠을 잘 잤더라면, 그래서 모르드게가 자신을 살린 궁중일기의 내용을 듣지 못했다면, 하만이 조금만 일찍 왕에게 찾아와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을 죽여달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왕이 왕궁 안뜰에서 돌아와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그에게 극형을 내리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만의 관직을 파면시킨다던가 혹은 그를 멀리 유배시키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하만을 누구보다 총애하고 신임해 왔기 때문이고, 이번 일에는 자신도 실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만이 살려달라고 애걸하면서 왕후의 옷자락을 붙잡고 엎드려 있는 것을 보자 분노하여 즉시 그를 처단하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그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만든 장대에 그가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어떻게 죽었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합은 결코 죽을 수 없는 상황에서 죽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고 하는 미가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길랏 라모스로 간 아합은 실제 전쟁에 임하자 미가야의 예언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기가 막힌 묘수를 생각해내요. 함께 간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자신의 왕복을 입힌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들어갑니다. 아합의 예상대로 아람 왕은 이스라엘의 왕을 먼저 잡으라고 말했어요. 아합을 찾는 아람의 장관들은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쫓았지만 아합이 아닌 줄을 알고 돌이켰습니다. 아합의 잔꾀는 효과를 발휘했어요. 그 많은 군사들 중에 누가 아합 왕인지를 찾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변장술로 아람 장관들을 따돌릴 수는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람 군사 한 사람이 활을 쏘았는데 우연히 아합 왕의 갑옷 솔기를 맞힌 거예요. 갑옷 솔기라고 하는 것은 화살이나 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는 이음새를 말합니다. 사실 화살이 이 이음새를 맞추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화살에 맞은 아합이 속히 전장에서 빠져나가기를 원했지만 싸움이 맹렬하게 진행돼서 도무지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화살을 맞은 채로 저녁까지 병거에 붙들려 있다가 결국 피를 많이 흘려서 죽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었습니다. 아합은 변장까지 하면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그를 죽이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하나님께 맞을까봐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사실 저는 겁이 별로 없고 무서운 것도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신다면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고 피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망하는 걸 보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겹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징계죠. 하나님은 잘 때리시지 않지만 한번 매를 드시면 악소리 날 만큼 호되게 때리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당할 뿐이 아니에요. 함부로 죄짓고 불순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아직 회개할 기회가 남았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엄청난
화를 입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죄를 지었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하만은 악을 행하면서도 재물을 많이 소유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국은 참혹한 심판이었습니다. 악인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수치를 당하고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악이 드러나고 심판받을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처음에는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행동하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오해와 시련을 당하더라도 낙심하고 원망하지 말고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 환난에서 구원함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정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인내케 하여 주시옵소서.